하나님 말씀 목록합니다. 야고보서 제2장 20절로 24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제2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대단히 천대받는 성경에 해당이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여러분 복음서를 제외하고 또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글들이 이름하여 바울서신 그리 부릅니다. 바울이 썼다고 이해되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들이 큰 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부터 여러분 요한 1, 2, 3서까지 이르는 이 모두 8권의 책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 부르는 이 히브리서에서 요한 1, 2, 3세에 이르는 책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차지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기억하시지요? 수행과 업적과 공적을 내세우던 가톨릭 신앙에서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그 마르틴 루터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가운데 야고보서라 불리는 책의 가치를 심하게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 믿음으로 신앙을 내세우면서 가톨릭에서 종교 계획을 단행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야고보 성경은 사람이 의로워진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마르틴 루터에겐 대단히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에, 루터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하고 신약은 헬라어에서 번역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위치를 어디다 두었느냐? 공동서신 맨 끝자락에 두었습니다.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까닭에 마틴 루터의 시각에서는 지푸라기 성경에 해당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루터의 시각에서 지푸라기에 해당되었던 성경, 그 야고보서에서도 가장 요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세계에 들어서기 전에, 아니 본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상 하나를 먼저 감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About 15,000 people are recovering tonight from the Austin Marathon and Half Marathon. The race is often emotional for the people who take part, but tonight this woman who finished third showed incredible determination and grit. Only in the closing miles, her body let her down, but she is going to make it. A little more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line of the Austin Marathon, it was obvious Yvonne Negetic was in trouble. 20 feet. She is going to do it.
The elite women's marathoner had been in the lead for most of the race, but somewhere between mile 23 and mile 26, her body gave out. For the last 2 kilometers, I don't remember. Finish line, I have no idea. But Ngetik kept going. Race volunteers brought out a wheelchair, but Ngetik wasn't having it. She was going to cross the finish line. And when she finally did, she still came in third with a time of 3 hours, 4 minutes. There's good guys and gals crossing that line. Her thoughts? Oh God, thank you. I crossed with that place, you know. And when race director John Conley finally caught up to Ngetik, another emotional moment. You ran the bravest race and crawled the bravest crawl I have ever seen in my life. Thank you. You have earned much honor. And as to why she didn't quit, Running always, you have to keep going. You need to die running, you know. Yeah, you got to keep running. The Austin Marathon decided to award Ngetik the same money she would have won if she had come in second. The winner, Cynthia Jerop of Kenya, won the women's race in 2 hours, 54 minutes. 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행함이라고 하고 있는 이 행함의 가치가 무엇일까? 행함의 속내가 무엇일까? 행함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사색하다가 제가 2015년 2월 16일 미국 오스틴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던 아프리카 케냐 출신 당시 29살 여성 하이븐 능게 티치의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42.19km를 완주하는 게 마라톤 경지잖아요. 그중에 37km까지는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결승선에 불과 2km 앞에 두고 갑자기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주변에서 휠체어에 앉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은 거리 2km를 무릎으로 기어서 기어이 결승선을 통과하였을 때 그의 기록이 3등이었는데 3시간 4분 2초이었다. 여러분이 보신 뉴스 영상이 바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능게티치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 2장 2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구절, 맨 끝에 나와 있는 구절과 한번 견주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2장 20절입니다.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읽을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모두 전체가 5장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그 중에 요절에 해당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함이 무엇일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고 단정하는데 이 행함이 무엇일까? 그 행함을 드러내는 참 좋은 사례를 2015년 2월 16일 미국 오스틴 마라톤 대회에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행함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어 헬라에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속에 품은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실천, 그것을 행함이라 말합니다.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생각, 내가 품고 있는 신념, 사상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 그걸 헬라어로 에르곤이라 불렀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행함은 실천입니다. 우리 흔히 행함이라고 하게 되면 믿음의 반대말로 생각하잖아요. 행함하게 되면 여러분 업적, 공적의 동의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 가만히 곰곰이 새겨보게 되면 이 말은 실천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스틴 마라톤에서
하이분이 인터뷰할 때 뭐라 대답했어요?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지요. 쓰러졌을 때 그만두지 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였습니까? 그때 그가 말하지 않아요.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고 가는 것이다. 쉬지 않고 걷는 것이다. 그의 말로 하게 되면 keep going. 여러분, 그 레이스를 이끌었던 감독이 찾아와서 찬사를 건네지요.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이 가장 용감한 레이스를 펼쳤다. 무릎으로 기어가는 레이스. 그가 한 말, 크롤링이란 말을 하거든요. 무릎으로 기어갔다. 크롤링. 내가 만난 마라토너 가운데 가장 용감한 레이스를 당신이 얻었다. 당신은 1등보다 더 값진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찬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품었던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동작이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심중에 품은 주 예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실천, 그것이 행함입니다. 가다 보게 되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라도 목적지까지 기어서라도 완주하여야 되겠다. 행함은 여러분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행함의 반대말로 우리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할 때 사도 바울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마저도 이런 행함을 마지막까지 멋들어지게 완주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 그래요? 내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됩니다. 이 길을 달려갈 때까지는 여러분, 그 하입은 은계지치의 말로 바꾸어 전합니다. 내가 기어가더라도, 내가 무릎으로 포복하며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부활절 제2주를 맞아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헤쳐가려고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완주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수해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달리라고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마라토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레이스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완주한다는 그 영적인 레이스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함을 드러냄 실천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그 행함의 차원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한 실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22장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야고보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정해 놓았습니다. 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이건 순전히 야고보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 전쟁이 났어요. 그돌 라오멜이라 불리는 제국의 왕이 덮쳐서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다메섹까지 아브라함이 민병대를 이끌고 쫓아가거든요. 싸워 크게 승리합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어법, 문법이에요. 승전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이 드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요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의 왕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빈털터리가 돼요. 자기 스스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저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오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멘하였다, 동의하였다, 그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장해서 그날 저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함께 맺으시며 아브라함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13절인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전형적인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도 인용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그걸 어떻게 유추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 이야기를 툭 끄집어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시키셨어요?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지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가까스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겪었을 심리적 공황 상태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던 행동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야고보 2장 21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유추하는 겁니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을까? 야고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시를 실천하려고 하였기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과 야고보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 다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는 것과 야고보서가 거론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서로 틀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가 내세우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고보서가 재해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같은 이야기, 다른 해석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일단 그 말씀을 우리가 수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의 세계를 좀 풀이하기 위해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검색창에서요, 같은 곡 다른 연주를 한번 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뉴스 영상 하나를 제가 찾았습니다. 베토벤의 심포니 제5번 운명을 연주하는 지휘자 얘기인데요. 여러분, KBS 뉴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같은 곡이라도 지휘자에 따라 다른 연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관객들의 관심도 악단보다는 지휘자에 집중되는 편인데요. 지휘자의 중요성, 심연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심포니의 명지휘자 리카르도 무티. 최근 심한 독감으로 내한 공연을 포기했습니다. 로린 마즐이 대신 지휘봉을 잡기로 하면서 공연 취소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연주 곡목은 대폭 바꿔야 했습니다. 지휘자의 독감이 오케스트라 전체를 휘청거리게 한 겁니다. 두 연주의 차이점 느끼셨나요? 똑같은 곡이지만 마저는 빠르고 힘찬 느낌을, 반면 번스타인은 느리면서 다소 부드럽게 들립니다. 지휘자가 바뀌면 이렇게 사뭇 다른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지휘자가 바뀌면 이렇게 사뭇 다른 연주가 나옵니다. 저는 그 멘트 앞에서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차이를 쉽게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요, 여러분, 베토벤의 심포니 5, 넘버 5, 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빠빠빠빰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뉴스에서는 2명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화면에서는 3사람이 연주 지휘했거든요. 로린 마젤, 크루트 마주어, 레너드 번스타인. 여러분, 제가 사실은 시간만 되면 정명훈까지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정명훈 뺐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상적으로는요, 힘차게 연주합니다. 그 운명을 가르칠 때 빠바바밤 박진감 있지요. 세게 울립니다. 모든 악기, 여러분 그 70개의 악기를 관현악, 현악 다 동원해서 빠바바밤 긴박하게 전달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입니다. 여리게, 느리게, 길게 연주하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악의 분위기를 전혀 다르게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곡이지만, 같은 악보지만 해석하는 지휘자에 따라서 소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들립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성경 주석을 가르쳤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해석은 성경 말씀을 연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연주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연주하였습니다. 서로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독자인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연주하는 로마서의 연주와 아브라함을 연주하는 야고보의 연주가 같진 않지만, 그러나 화음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화음이에요? 로마서에서는요, 구원에 이르는 도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기에 믿음이 앞섰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박해와 시련과 억압 속에 세상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행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믿음을, 한 사람은 행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됐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들으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 행함은 실천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낱말과 견주어 설명할 때 행함은 드러낸 실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필 때에 저는 행함을 이렇게 바꾸어 전달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행함은 연주입니다. 다시, 삶은 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악기를 주셨습니다. 내 생업에 많은 악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컴퓨터가 그 악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흑판, 칠판이 그 악기입니다. 배우는 학생은 공부하는 책이 그 악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주부로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살림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그의 악기입니다. 여러분, 그 악기로 주의 말씀을 연주해내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새벽마다 들었던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일상에서 연주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21세기 행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다짐하시자고요. 행함은 연주입니다. 야고보서를 흔히 오해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안에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과 견주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낮추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에 주목하십시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물론 야고보서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논란에 들어서고 싶지 않아요. 주목할 것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야고보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야고보란 이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떠올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지요?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를 뭐라 부르지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짧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성경 보게 되면 그 산상수훈, 그 산에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두 45개의 병행 구절을 찾는 학자도 있거든요. 이 야고보서의 그 내용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소금이여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은밀히 구제하는 자가 된다,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야고보의 언어로 야고보 속에 재구성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서 이건 동생 야고보가 회상하는 예수님의 오록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행함의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아니, 더 넓혀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하십시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로 표현된 이 말씀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라 말씀했어요. 선하게 살게, 착하게 살게, 인내하며 살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다. 왜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셨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풀이하는 낱말이 야고보서는 행함이다. 이렇게 요약했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행함은 그리스도 닮기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 그 두 가르침의 그 목적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결정과 결단이 사실은 행함의 의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업적이 아닙니다. 공적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친정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상하는 그 행함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행함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행함의 의미는 더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사람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함을 말합니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변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의 시대와 야고보가 살고 있는 야고보서의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 크리스천의 삶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정황입니다. 야고보 1장 보시게 되면 크리스천은 시험을 받습니다. 1장 6절 보게 되면 늘 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1장 13절 이해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2장 6절이에요. 박해가 있습니다. 1장 26절, 2장 1절, 9절, 15, 16절 보게 되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못해서 늘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늘 말에 실수가 많은 일상을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 4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5장 말미에 보게 되면 너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현실을 헤쳐가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힘든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기에 신앙은 때로 멍해가 됩니다. 신앙대로 살기가 힘들기에 때로 신앙은 멍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께서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 온전함을 무엇으로 드러내요? 행함으로 드러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손과 발로 드러내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요, 힘든 현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현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때려치우고 싶은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에 너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은 행함이다. 여러분, 이 행함은 야고보 1장 4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방해가 있지만, 여러분, 시련이 있지만, 좌절이 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환경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견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견뎌내셔야 돼요. 교인으로 견뎌내셔야 됩니다. 알바하는 자리에서, 직장 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가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당부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의 의미, 마지막 의미를 이렇게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행함은 우리 흔히 업적이라 생각했잖아요. 업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업적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써봤어요. 영어 낱말 행함은 여러분 워킹이 아니라 워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혀의 구조는 WORKING와 WALKING를 구분해서 발음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건 원어민이나 저 구별 가능한 거지,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워킹은 뭐예요? 업적입니다. 공적입니다. 행함은 워킹이 아니라 뭐예요? 워킹, 걸어가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 따라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앞세웁니다. 주님 뒤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주하기까지 기어서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행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걷는 삶을 완주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에르곤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영상 보면서 이런 다짐 하시게 되지 않아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행하게 하옵소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연주하게 하옵소서. 담게 하옵소서.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행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에 믿음으로 살기가 때로는 버겁고 행함으로 실천하기가 때로는 힘이 들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는 소중한 동력으로 작용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이런 행함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영적인 마라톤을 기어서라도 완주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